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 예배, 주만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온누리에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5분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평화를 주신 것은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함께 누리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모든 곳에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지역에도,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서울시, 수도권, 우리 민족, 그리고 또 전 세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주님의 오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참 평안을 얻었음을 감사하며 주님의 평안을 이웃에게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저희와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온 가족이 주님과 만나는 가정예배,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송가 10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주님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동방 박사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린 말씀을 통하여서 예물로 드리며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위대한 왕이 태어나셨습니다. 헤롯 왕 때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새로운 왕으로 탄생한 아기를 경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어디에 계시냐 물으며 수소문을 하는 것이 마태복음 2장의 시작이 됩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예루살렘에는 소동이 발생합니다. 아니, 어디서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헤롯 입장에서는 항상 왕권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정통 유대인 또는 다윗 왕가의 출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기가 왕으로서 통치하는 것에 대해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는 이두메 사람, 즉 그 사람은 이방 사람의 피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 왕이 유대를 통치한다? 이거는 정치적으로 자기가 잘 관계를 해서 그리고 또 로마 정권과 야합을 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헤롯은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새롭게 발생하는, 새롭게 나타나는 새로운 리더십에 대해서는 항상 경계하고 조금이라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가차없이 친인척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제거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과 예루살렘이라고 하지만 성내에 왕궁 안에 있는 헤롯궁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동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와서 그 소식을 전했을 때 헤롯은 지혜를 냈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별에 나타난 시기를 물어보는 거죠. 언제부터 그 별을 보았느냐?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아기를 찾아 나서고자 했던 그런 심중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별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별이 진행한 방향은 예수님의 출생을 고지하고 있었으며 박사들은 다시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9절로 10절 말씀을 다시 보자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사람은 기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별이 유대 지역으로 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당연히 헤롯궁에 박사들은 찾아갔던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왔더니 그 별이 문득 앞서, 이 말은 뭐냐면 별이 잠깐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제는 별이 주도적으로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별을 누가 인도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9절에 나오는 문득 앞서라는 표현,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왕을 찾을 땐 보이지 않았던 그 별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울러서 인도하여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관측하고 연구하던 동방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의 탄생을 고지하기 위해서 아기 예수 탄생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별을 통해서 그들을 인도해서 여기까지 이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의 별을 움직이면서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필요한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지도하심을 받는 자는 복된 줄 믿습니다. 그들은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은 헬라어에선 아나톨론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아나톨론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지역을 의미했고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지칭하면서 지금의 이란, 이라크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성가, 예언가, 해몽가 등으로 활동하던 사람들을 총칭해서 뭐라 그러냐면 마고이라고 했는데요. 아나톨론 마고이인 셈이에요. 동방 박사가. 그래서 동쪽 지역에서 천문학이 발달한 관측자들이 갑자기 탁 나타난 큰 별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있는 제일 잘 보이는 방향, 그리고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동해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별이 예루살렘쯤 갔더니 잘 안 보였던 거죠. 그랬는데 이제 다시 그 별이 나타난 거예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별을 보고 박사들이 보인 반응, 그건 크게 기뻐했다라는, 다시 보인다. 저 별의 지도를 따라서 가면, 저 별의 인도를 따라서 가면, 저 별이 움직이는 대로 따라가면
뭔가 우리가 기대한 그 답이 거기에 있지 않을까, 이런 관심과 궁금함 속에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은 따라가는 겁니다. 아울러서 11절과 12절 말씀을 보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 보시면 이 사람들이, 동방박사들이 한 행동은요, 어머니 마리아가 있는 걸 봤어요.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있는 걸 봤어요. 그리고 보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서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너희들 헤로데게로 가지 마 해서 다른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주님께 경배한 외국인 1호, 그 사람들은 바로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자, 별을 따라간 박사들은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기가 태어나 있었던 거예요. 박사들 생각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을 알리는 별이 아닐까? 아니면 하늘에서 어떤 고지, 뭔가를 인포메이션을 주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아닐까? 보이지 않던 별이 왜 갑자기 나타나? 하늘에 있던 무슨 별자리 하잖아요. 그런 별자리에 없는 별이 왜 나타나? 그럼 뭔가 이상한 기후가 있지 않을까? 이래서 이제 쫓아왔던 건데, 아니 실제로 거기에 아기가 태어났던 거예요. 그 집 위에 그 별이 머물러요. 참 신기하죠.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큰 별이 인도해 준 것이 바로 위대한 왕의 탄생을 예고하는구나. 거기서 위대한 왕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의를 표했습니다. 그 예의는요, 고국에서 여행을 떠날 때부터 준비해온 예물이었습니다. 잠깐 참고 자료를 보시면 몰약과 유향은 천연 향신료입니다. 몰약나무 껍질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수액이 흐른답니다. 그 수액을 건조해서 만든 향신료가 몰약입니다. 몰약나무는 감람과에 속한 콤미포라 미르라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또 유향나무도 마찬가지로 껍질에 상처를 내면 그 상처에서 수액이 흐르는데 그 수액을 건조해서 만든 향신료가 또한 유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몰약과 유향과 몰약, 하여튼 이 두 가지는요, 지금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는 향신료, 그러니까 향기를 내는 방향제 이런 거죠. 그래서 아랍권에서는 아직도 귀한 선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몰약이나 유향을 태우며 그 향기를 흠양하는 것은 아랍권에서 손님을 대접하는 최고의 예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방박사들이 가지고 온 이 유향과 몰약은요, 그냥 아무나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그것이 의미하는 거는 문화적으로는 굉장히 높이는, 상대방을 예우하는 최고의 대접을 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였다는 것이죠. 여기에 아울러서 11절을 직역하면 그들은 선물들, 즉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드렸다. 그에게는 누굽니까? 아기 예수에게.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린 세 가지의 예물이죠. 황금, 유향, 그리고 몰약. 이것의 상징성을 갖는 예물이라는 것은 모든 신학자들이 갖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 유향은 신께 드리는 제의적 용도로 쓰이던 물질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 그리고 몰약은 시체에 발라 방부제로 쓰인다는 점에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스도로서의, 구세주로서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상징한다는 해석, 이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의미, 또 문화적인 의미 속에서 황금과 유향과 이 몰약은요, 값싸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나 갖고 다닐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 아무에게나 줄 수 있는 선물도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방 사람들이 그걸 예수님에게 먼저 선뜻 드리면서 그를 경배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은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별이 인도한 이 사람, 바로 이 예수, 아기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즉 어떤 사람이에요? 위대한 왕이다. 그래서 그 왕께 드리는 최고의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탄생에 있어서 유대 동족 중에서 먼저 찾아가 경배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목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순서적으로는 목자가 먼저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목자들은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첫 번째 방문자였으나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또 하나, 그러나 동방에서부터 먼 여정을 통해 베들레헴에 도착한 박사들은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보는 것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서 예수님을 본 목자들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 가난하고 힘없고 헐벗고 무시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보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험했다?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박사들과 비교한다면 박사들의 경배의 가치, 그것이 더 귀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주님의 탄생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탄의 기쁨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모르고 그냥 성탄이 좋은 거예요. 또 성탄을 알고 목자와 같이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축하 공연도 하고 이런 것들 하는 거죠. 거기에 박사들과 같이 자신의 보배합을 열어 경배하며 예물을 드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차이는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구냐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누굽니까? 그냥 성탄을 즐기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네온사인과 함께 반짝반짝하고 크리스마스 추리에 별을 장식하고 이걸로 기쁨을 얻는 사람? 선물도 주고 카드도 보내고 흰눈 사이로 하면서 즐거움을 얻는 사람입니까? 또 성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현장, 예수님의 출생의 현장, 성경의 지식을 알면서 거기까지 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분이 누군지 좀 더 깊이 알면서 자신의 보배합, 일반 사람들로서는 준비할 수 없는 황금과 유향과 모략까지도 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동방박사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누군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질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물을 기꺼이 드려도 아깝지 않는 그런 존재이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 보았어요? 나 예수 처음 본 사람이에요? 이러면서 그냥 그걸로 만족할 만한 그 정도입니까? 아니면 힘든 사이로 하면서 우리 그냥 즐겁게만 놀 수 있는 연휴다, 빨간 날이다 하면서 좋아하는 그런 동심 속에만 갇혀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면서 우리의 보배합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는 주님이 되길 바랍니다. 이방 사람으로서는 처음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처음 경배한 사람, 그 사람 마음속에 있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귀한 은혜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베푸시는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동방박사가 자신들의 모든 것 속에서 주님을 경배하며 경배한 1호가 되고 첫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 아낌없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며 헌신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며 주님께 헌신할 수 있고 주님께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삶이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경배할 수 있는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며 복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성탄을 준비하며 기도하고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또한 이 땅의 모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채팅으로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복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귀하고 복되게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또 내일 성탄 2부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만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